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일어나서요.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1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1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정이 있어 못 나온 또 우리 형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영혼들 항상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 어딜 가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뒤에 숨겨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저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권세 있고 권능 있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 제 것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악한 영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어떤 세력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치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분 어떻게 이틀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님을 우리는 왜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까? 어제 이제 이 말씀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깊이 생각해야 될까?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당연히 배우잖아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 당연히 알지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며칠 전에 이걸 한번 그냥 혼자 계속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럼 이 세상에 길이 아닌 길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길이 아닌 길도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종교 다원주의자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회교나 다 모든 종교에는 끝에는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해. 종교 다원주의자가.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산에 오르는 길, 산으로 따지면 맞아요. 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지리산도 빨리 올라가는 길이 있고 굉장히 좀 험난하긴 하지만 저 노고단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와서 한참 2박 3일로 막 걸어와서 정상으로 와야 되는 길도 있고 있긴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정상에 오르는, 그러니까 구원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그게 논리를 그렇게 만드니까 그런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사단의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천국 가는 길은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되게 와닿아요. 천국 가는 길은 산에 오르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우주로 가는 우주선을 타야 되는데, 그 우주선, 이 땅에 우주선이 딱 하나 있다. 우주로 가는 우주선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우주선은 예수님이다. 그럼 이것만 타야지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천국 가는 게 성경적인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정상 위로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정상은 똑같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가서 이제 각자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 다 옳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세상에 편만하게 지금 펴져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대를 보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도덕관념이나 윤리개념 같은 게 많이 사라진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그냥 맞다,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관념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치적인 것도 보면 너무 이게 막 정치인들 보면 야 저렇게까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왜 이제 뭐 타 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뭐 당을 얘기하는 거야,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제 막 프로필을 막 봤어요. 제가 우연히 막 요즘 막 이정근이라고 막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 여자분 막 뇌물 먹어서 또 막 들어간다고 하는 분, 또 막 당을 막 당에서 무슨 뭐 때문에 나왔다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무슨 했다가 또 다시 들어가려고 막 이런 막 그런 사람들, 이렇게 일부러 그런 사람들 찝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프로필에 우리 위키 그거 백과장이니까 프로필에 기독교 윤미향도 기독교, 다 기독교예요. 야, 근데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착한 행실을 하라고, 어떤 성경에 보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착한 행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겠지만 옛날엔 세상이랑 교회랑 도덕적 관념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웬만한 사람들이 맞아, 수긍했어. 근데 요즘 시대는 그런 게 많이 이렇게 희석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 국회의원들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정치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변하지를 않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천국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이라는 우주선만 타야지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좀 깊이 좀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뭐라고 할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지금 오면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가장 장로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봐봐요. 그때 당시 가장 모든 거에서 11조에서 모든 거에서 11조를 다 드렸고, 그리고 일주일에 금식을 이틀씩 했대요. 그리고 모든 경건한 일을 다 했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이 천국 못 간다고 하면, 누가 천국 갑니까? 물어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만 천국이라고, 천국 있으면 이 사람한테 뭐 천국 갈 사람이 없지 라고 생각했대, 그때 당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와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욕했거든. 이 독사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뒷말이 어디쯤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되게 좀 이렇게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이게 종교생활과 진짜 거듭난 신앙생활의 차이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생활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은 여기 있는데, 그럼 하나님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좀 오늘 설교하고 좀 다르게 나가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우리가 섬겨요, 그죠? 이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 부모, 이제 승태 부모님 있어요. 승태 부모님 뭐 초밥을 맛있게 드죠. 초밥을 좋아해, 예를 들면. 근데 항상 마음에 우리 승태가 초밥을 하나 사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뭐라고 할까요? 야채, 무슨 막 당근 같은 거. 우리 엄마는 당근을 먹어야 돼. 우리 아버지 당근을, 건강을 위해 당근을 먹어야 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 그래서 당근을
10kg, 20kg짜리 막 그냥 차에다 가득 싣고 와서 드려. 그러면 말은 안 하겠지. 아, 우리 승태가 그래도 마음이 상처를 입을까봐 그래도 아유 그렇게 사왔는데 고맙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렇지만 속마음은 자가 지금도 내 마음 모르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적당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내 생각이 이만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뭐에 성경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뜻은 어떤가? 그런 걸 봤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라고 하면서 이 기준으로 자꾸 맞춰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아까 이 종교 다원주의처럼 말하는 거예요. 야, 길은 많다. 야, 기독교도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교도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교도 도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냐? 우리가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아까도 이제 성경 공부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다시 갔어요. 부활한 걸 보고 나서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중에 이제 사역을 다시 하지만 그때 예수님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딱 3가지밖에 안 물어봤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러거든요. 3번 물어봐요. 3번 물어보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거 안 물어보거든요.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 너 깨끗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 이제 당연히 그건 뭐 따라오는 거겠지만 윤리적으로 살아라. 뭐 해라가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명을 맡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사랑이 없고 종교 생활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욕했거든, 예수님. 이 독사이 자식들아 뭐해라 니들이 지옥에 가면 제일 먼저 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도 종교 다원주의가 말한 것처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알지만 한번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볼게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역을 지키는 거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근데 봐봐요. 10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는 오늘은 성경 다 찾을 수 있어요. 찾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자꾸 21절 볼게요. 같이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몇 개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거기서 4장 12절 한 번만 더 찾아봐요. 뒤로 넘겨서 4장 12절. 4장 12절 같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 시브리서 오늘 3장의 말씀이 시브리서 전체의 말씀이 원래는 저자가 없어요. 원래 신학 보면 누가 썼는지를 몰라. 누가 기록했는지를 확실하게 없어. 누가 어떤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아니래. 어떤 사람 아볼로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바나바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뭐 또 신라 바울을 따라다니는 신라라고도 하는데 시브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가 말하자면 네로 황제 시절이거든요.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 때랑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80년에서 90년 100년 이때가
가장 기독교를 핍박했던 시대거든. 그 이후로도 또 핍박하지만. 근데 이 네로 황제 시대에 누가 죽었어요? 사도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다 죽었어요. 그때 숭배해서. 그때 핍박이 심했습니다. 약간 미쳤어 이 인간이. 이 네로라는 황제가.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약탈을 당하고 막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믿는다고 또 말하자면 우리 쉽게 말하면 왕따를 말 그대로 왕따를 당하고 또 무슨 길드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길드로 들어가려면 우상을 숭배해야 되거든요. 길드.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생각나네. 그 조합이죠, 조합. 그 조합에 들지 못하면 장사를 못했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되게 막 피해를 많이 보고 당하고 있었고 거기다 또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너무 핍박하니까 이때 어떤 상황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때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막 믿음에서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부리 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제목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예요. 그럼 따라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서 그냥 헬라에 있다가 그냥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헬라적 그 기독교인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 같은 기독교인 외인이지 외인. 말하자면 그 기독교인 똑같은 거지만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유대교를 믿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들 그때 당시가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느니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시브리서 1장, 2장, 3장, 4장 막 이렇게 나오면 막 오늘은 막 모세하고 비교했잖아요. 야,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건 진짜 이 말이 안 된다고 하니 다시 이렇게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하면 1장, 2장에 천사에 대해서도 나오고 모세 돌판을 줄 때 천사가 줬지 하나님이 줬지 않냐. 근데 그보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전체 시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다라는 걸 자꾸 논증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옛날 건 다 지나갔다. 옛날 제사법도 다 지나갔다. 옛날 거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날 1년에 한 번씩 이제 시브리서가 되게 중요한 게 그 후반부에 이제 옛날 구약의 제사법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 말씀이 되게 읽어보면 정말 중요해요. 복음의 핵심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제사법 1년에 한 번씩 했던 그 제사법은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 그래서 이제 막 시브리서 보면 단번에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 단번에 끝내셨다. 끝났다는 거. 영원히 십자가로 이제 그 우리 형벌을 끝냈다는 거예요. 다시 뭐 1년에 한 번씩 맨날 가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옛날 같은 구약 시대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를 위해서. 끝냈는데 또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사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도자겠지.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지. 히브리서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런 모든 속죄 제사 제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냈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침을 받고 막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시브리 나오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왜냐면 예수 믿는다고 다시 왔는데 다시 돌아가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못 가요. 원래. 근데 좀 애매하게 걸친 사람들이 문제예요. 애매하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갈 수 있거든요. 아직 제대로 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중생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되게 중요한 건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좀 넘겨서 7장 27절에 단번에라는 말을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야 끝났어. 예전과 유대교로 돌아가면 또 1년에 한 번씩 맨날 하고 또 맨날 죄 때마다 양 잡고 갈 거야? 이제 그건 끝난 거야. 예수님으로 해서 끝났는데 왜 또 가려고 그래? 아무리 핍박이 많아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젠가는 가는데 그걸 돌아가면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야 라고 자꾸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단번에 자기들이 끝났다고. 제사제도 끝났다.
히브리서 9장 12절 옮겨서 또 우리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오늘 배웁시다. 9장 12절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더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뭐래? 여기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1년에 단 한 번.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양 같은 거 가서 내 개인적인 죄를 지면, 무슨 큰 죄를 지고 무슨 죄를 지면 제사장한테 끌고 가서, 중요한 건 이거 되게 중요해. 옛날에 제가 착각을 많이 했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에다가 이 죄진 사람이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게 아니라 손을 얹는 거야. 그 양에다 내 죄가 넘어가는 거죠. 전가되는 거예요. 이 전가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그것도 제사장이 또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또 칼 주면 자기가 잡아야 돼. 그걸 죽는 걸 봐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 걸 보는 거야. 성경 그게 나 옛날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보고 신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 사람이 가서 직접 자기가 손을 대는 거야. 그 전가된다는 의미야. 그게 되고 자기가 직접 잡는 거야. 그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대신 피는 뭐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잖아. 피를 통해서 죄를 지면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을 걸 성경 구약적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는 걸 보이는 거야. 형상으로 지금. 그리고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죽으면 네가 잡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목을 따는 거야. 그럼 피가 막 흐르잖아.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지, 그 안에서. 근데 이건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니까 그럼 맨날 가서 이 짓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끝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1년에 또 한 번, 1년에 한 번 또 대속죄일이라는 거 있어요. 따라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시브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브리력으로 7월은 뭐냐면 우리 말하면 정월이에요. 정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막 불어요. 나팔을 크게 불어요. 뭐냐면 그건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에 한 번 더 크게 부는 거지. 막 뭐 이렇게 어떻게 부는지 모르겠지만 나팔을 크게 불어서 그게 나팔절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나팔절 공부 좀 하자고요. 나팔절 다음에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월이에요. 시브리력으로 7월이 우리나라 말하면 신년 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월 때 그걸 이제 대제사장이 그 숫송아지나 염소의 피랑 염소 2마리가 있어요. 염소 2마리는 이것도 좀 공부해야 돼요. 염소 2마리를 그날 준비해요. 그리고 숫송을 준비하고, 숫송은 뭐냐면, 숫송아지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죄가 있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위한 피를 받아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순염소도 잡아서 가는데 피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순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죄, 그리고 2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리고 하나의 염소 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염소는 죄를 전가해. 제사장이 죄를 전가해서 그 광야로 내보내요. 아사셀 양이라고 하거든. 따라 아사셀 양. 그러니까 죄를 전가해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죄를 떠나보낸다는 입장이죠. 용서받는다는 입장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좀 공부 입장에서 나중에 또 들을 일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죄일을 뭐라고 하면 욤키푸르라고 해요. 따라 욤키푸르. 이건 공부 입장에서 우리가 뭐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신앙을 생활했으니까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대속죄일을. 그러니까 시브리력으로, 시브리 그 언어로 욤키푸르라고 합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속죄일 날 이제 7월 10일 날 정월 14, 10일이에요. 말하면 가들한테는 10일 날 이제 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잖아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 알죠? 여기 이게 반반 나눠졌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까지가 성소는 매일 들어가서 떡상도 넣고 향도 피워야 되고 하는 거예요. 맨날 제사장들이 하는 일. 그리고 불을 항상 켜놔야 돼. 촛대에다. 그건 맨날 해야 돼. 근데 지성소에 이 휘장이 딱 쳐져 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 대제사장 옷 보면 밑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밧줄을 매달아놔. 발 하나에다가. 그래서 들어가다가 제사장도 지 죄 때문에 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끄집어내야 돼. 못 들어가면 그냥 다 죽으니까 지성소에는.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고 하나님 그렇게 죽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냐면 그 한자의 뜻대로 말하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지성소, 거룩할 성자잖아요. 지극할 지자에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죄의 그 피,
피에 대한 그 용서를 받지 않고 들어가면 그냥 제사장도 쓰러 죽으니까 딸랑거리는 소리 안 나면 이게 제사장들 듣고 있다 다른 소리 안 돼. 죽었구나 하고 끌어내기 댕겨야 되니까. 근데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피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도 이제 이런 얘기 들어봤지만 피를 가면 법궤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한 가로가 한 1.2m 되고 세로가 한 70cm 정도 돼요. 우리말로 2.5 큐빗 뭐 1.5 큐빗 하는데 1큐빗이 45.2cm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되네. 이런 통 정도 해서 큰 네모난 통에 그냥 그 주위에 금으로 다 발랐어요. 바른 상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 안에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우리 이제 알죠?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두루마리 아니고 자, 두 돌판, 10계명 두 돌판, 모세가 받은 10계명 두 돌판. 잘 생각 따라해봐요. 10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 또 뭐 했어요? 만나, 항아리 이 세 개를 넣어놨어요. 만나 항아리 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나하는 항아리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그 기적적인 사건이자 그걸 하나 넣어놨고, 그 다음에 두 돌판 뭐예요? 처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오늘 공부하면서 좀 천천히 할게요. 처음에 광야에서 우리 다 듣잖아요.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막 지루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오늘 들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 두 돌판을 먼저 받아왔었어요. 원래 10계명을 받아서 왔었어요. 내려왔는데 어땠어요? 그때 백성들 상태 알았어요? 그때? 어떤 상태였어요? 알아요?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소 만들어 놓고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만들자 뭐 이래서 만드는 게 소였어. 근데 그때 당시 그 소를 상징하는 게 애굽에서 그런 걸 다 상징적으로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 애굽의 세상적인 우상을 끌어다가 다 금갓 은부치들 사람들한테 다 모아가서 큰 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소 우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두돌판 10계명 받아 내려왔는데 난리가 아닌 거야. 원래 아론이 그걸 절제하고 그랬는데 아론이 같이 만든 거예요, 그걸. 이게 미치는 거 아니야. 이게 돌아버린 거야. 이게 모세 그러니까. 이게 돌판을 던져버린 거야. 깨뜨려버린 그냥 확 던진 거야, 그 백성들한테. 이걸 뭐 하냐, 지금. 니들 하나님 앞에 왜 큰 범죄를 정하냐.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왜 섬기고 있냐면서 돌판을 던지니까 또 돌판 또 받으러 가야 되잖아. 두 번째 또 올라간 거야. 그래서 또 40일 또 있었어요. 그래서 두 돌판. 그래서 그게 용키푸르라는 것이 뭐냐면 용키푸르 그날이 7월 10일 이날이 두 번째 돌판을 받은 날이래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래서 니들 죄를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대요. 두 돌판 10계명은 뭐예요?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생각나. 그래서 10계명 두 돌판 거기 넣는 거야. 우리가 죄인임을 안 하는 거겠죠. 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 가나안 정벌하러 갈 때 12명 보냈잖아요. 아니 정탐하러 갈 때. 근데 10명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그냥 등치 큰 애들, 체육관 같은 애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현실은 맞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물리쳐 줄게. 들어가.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 애굽에서도 10가지 기적 보여줬고 또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도 보여주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는 기적, 메추라기 준 기적. 이 기적을 생각해야 되잖아. 믿음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기억하는 거거든.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 두려운 그 현실만 본 거야. 갔다 오더니 가니까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뿌리를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가니까 거기에 그 골리앗 같은 놈들 많더라. 체험관 같은 놈들 많더라.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우리 메뚜기다. 메뚜기. 현실은 맞지. 근데 메뚜기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너무 자기를 이렇게 쪼그러뜨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더니 저번 금요일 날 뭐라고 했죠?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감하게 행하자. 되게 중요한 거야. 믿음은 용감한 거, 용기가 생기는 거지.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 용기가 안 들고 쪼그라드는 거야. 메뚜기까지 쪼그라들었어. 사람인데 메뚜기까지 쪼그라들었다고. 믿음 있고 없고 차이가 이 정도. 그러니까 갈렙은 뭐래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래? 야들은 10명이 막 그러니까 백성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또 같이 막 울고 막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이려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광야에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그건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 왜 하나님이 끌고 왔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를 지나갔어요. 이제 그래서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돌다가 20살 이상 사람들 원망에 대해 20살 다 죽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레위 자손 중에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거야. 어떻게 했냐면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쓰시냐? 근데 중요한 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긴 했잖아.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맞게 가면 되는 건데 반역을 일으킨 거야. 야,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쓰시냐? 우리도 쓰시지. 우리하고도 말하잖아. 모세와 아론하고는 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거기서 그 사람들을 지팡이를 다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도 갖고 오고. 그래서 여기서 싹 나는 지팡이, 야, 지팡이가 이런 게 싹이 날 수는 없잖아. 이거 기적이잖아. 여기 이런 게 싹이 어떻게 나냐고. 그래서 지팡이 갖고 오라. 그래서 싹 나는 지팡이, 그 싹 난 지팡이 그 사람을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서 근데 싹이 난 거야.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래서 아론의 싹 난 지팡이 또 넣는 거야. 그 돌 거기 안에. 그러니까 신앙의 상징이야. 다 불순종, 죄에 대한 거, 만나는 기적에 대한 거, 신앙의 상징을 딱 넣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죄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죄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십계명 다시 깨뜨리면 다시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7월 10일 날 딱 가지고 와서 여 위에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 위에 발라요. 여 위에 이제 피를 바르잖아요. 피를 바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또 상징하고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이 죄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우리가 항상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거죠. 용서되고 사함받고 씻어지는 것도 맞지만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루터는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라는 말도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 믿어서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게 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다만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또 죄인입니다만 하고 해서 막 쳐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르는 거예요. 여기 딱 바르니까 네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걸 맨날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단번에 끝냈다잖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리고 나서 여기 바르고 앞에 또 법궤 앞에다가 피를 또 뿌려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의식이야, 그게. 근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맨날 해야 돼. 모든 제사장과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내가 또 개인적으로 죄를 지면 맨날 또 양 끌고 가서 뭐 비둘기까지 가서 맨날 잡아야 되고. 이 짓을 맨날 해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9장 26절 그거 한번 넘겨서 이 복음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파야 돼 우리가 많이. 그래서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가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뭘로 드려요?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네. 28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단번에. 그래서 단번에를 자꾸 히브리서는 단번에로 끝내버려요. 그냥 단번에로 자꾸 얘기해. 끝났어. 영원히 끝났어. 십자가에서. 그 짓 안 해도 돼. 맨날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내가 죄질 때마다 양 잡고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끝났어. 영원히. 왜? 어떤 사람은 그래. 어떤 애 복음 전하면 그래.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 진짜. 복음 전하면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그럼 아니 그 2000년 전에 그 피가 어떻게 땅 속에다 들어가 썩었는데 무슨 그 피가 무슨 영원한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피잖아. 하나님이잖아.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잖아. 하나님의 피로 봐야지. 하나님의 피. 인간의 피로 그냥 우리 썩어진 인간의 피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피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야. 그럼 2000년이가 아니고 3000년, 만년 전에 죽었어도 그 피는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거지.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냥 2000년 된 무슨 피가 다 썩었는데 무슨 우리 죄. 그건 너무 모르는 얘기죠. 그죠?
10장 10절 한번 더 이거 다 끝내게 돼요. 좀 다 끝낼게요.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단번에.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이지 윤리 도덕적인 얘기보다 윤리 도덕적인 얘기는 좀 그다음 얘기고, 우리가 막 거룩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 깨끗해야 돼 거룩.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되었느냐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봐준다는 거룩함도 있는 거예요. 구별됨.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건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으로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뭐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있는 거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내 마음대로 사는 자체가 타락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는 게 거룩이야. 진짜 성경적 첫 번째 거룩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교도 윤리도덕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 믿고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내가 그냥 살다가 예수님 없이 하나님 살다가 그냥 막 살다는 그 자체가 타락이고 죄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십자가 은혜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야. 그게 구약의 모든 것보다 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어. 구약의 제사제도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하고 막 자꾸 얘기해. 왜냐면 모형이다. 구약은 모형이다. 자꾸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8장 5절. 예수님이 그 구약은 모형이고 실제다. 실제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건 진짜 그냥 쉽게 말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죠. 8장 5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오늘따라 지으신 것.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모형은 성막 모형은 하늘에 있다는 거 진짜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대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딱 돌아가실 때 막 지진이 나서 막 그 죽었던 성도도 일어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사건이 뭐였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 혼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자기 죄 때문에 잘못하면 죽기도 했어요. 근데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어떤 휘장이냐면 엄청 두꺼워요. 그냥 얇은 휘장이 아니고 두껍고, 이걸 소들이 몇 마리가 같이 영리하게 끌어도 잘 안 찢어진대요. 원래 이게 엄청 강한 거래요. 휘장이 이게. 이런 커튼 종류지만 엄청 두껍게 짠. 그래서 막 좀 그런 거라서 양옆에서 이렇게 당겨도 잘 안 찢어지는 거래요. 근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갈라졌다는 거. 이제 누구든지 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는 대제사장이 옛날에 1년만에 갔지만 누구든지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누구든지 1대1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게 열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에서 떠나면 회복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될 길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이루시는 완전한 왕이고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얘기하는 거 자꾸 지금 시브리인들에게 유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핍박 가운데 어려우니까. 근데 다시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언젠가 가는데 그렇게 했다가 진짜 영원한 멸망당한다. 그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다. 어차피 누구든지 다 죽는데 그 핍박 받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고난받는 게 낫다. 왜? 영원한 세계를 있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영원한 게 멸망한다. 봐봐요. 6장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시브리서 마지막이거든요. 시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한번 볼게요. 시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시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오해한 그러니까 이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이해가 가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신학자들 이거 갖다가 엄청 싸우고 뭐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배경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가거든요. 자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끝났어요 이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6장 3절 시브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되게 논란거리가 많았거든요 신학자들에게. 근데 이 배경을 알고 이걸 보면 쉬워요. 같이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라고요? 타락한 자들. 여기서 아까 말하는 타락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윤리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 예수님 없는 곳으로 다시 가는 거. 예수님을 버리는 거. 나들은 다시 뭐라고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욕되게 함이라. 뭐래요 여기서? 여기 이것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그러네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차지한 바 되고. 여기 봐봐요. 빛을 봤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중생한 믿음으로 보지 않고 빛은 봤어요. 맛은 봤어요. 맛 본 거랑 완전히 삼켜서 먹는 거랑 틀린 거잖아요. 빛은 빛은 받았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도 듣고 믿음이라는 것도 뭔가 알고 어느 정도 알아요. 알지만 다시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요? 타락한 자들.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거. 예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 그게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다시 구원 받을 길이 없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도리가 없다는 거죠. 끝이라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경건하게 우리 예수님만이 다시 한 번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복음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렇게 단순하면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단순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 깊이 알아야 돼. 시브리서를 통해 시브리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슨 또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얕은 물가에서 놀면 안 되잖아. 그러면 믿음이 흔들려 자꾸. 그러니까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으라잖아 자꾸 예수님의 성경에도. 그래서 시브리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빌립보서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교목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제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을 모형으로 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이 다 연결돼야지 나중에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우리 교회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1년을 당겨도 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잖아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